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첫날부터 차 목사님 네 분의 특별한 호의와 사랑을 입고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34년 전의 일입니다. 한 40년 동안 같이 신학과 강단 사역 목회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차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LA 올 때마다 여러 차례 이 강단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참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과 교회 여러 어른들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차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자기가 형님이라고 그래서 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운전면허증을 보니까 완전히 팩트가 드러났습니다. 형님이라는 이유를 보니까 저보다 생일이 하루가 빨라요. 저는 8월 31일인데 자기가 8월 30일이라고. 그래서 형님이라 그런 줄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도 형님이구나. 제가 오랜만에 이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사역과 강단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몇 달 동안에 지금 넥타이 3번 매는 겁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초청해서 감사하고 좀 새로 설교하는 것 같은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마다 많이 다녀봤지만 한빛교회 오랜만에 오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참 귀한 성도님들이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만나서 감사하고 참 좋은 교회다. 그리고 찬양대가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찬양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이 말은 제가 가는 데마다 하는 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한 2가지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를 더 만들어서 10복을 만들어 채웠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 제가 만든 것이어서 제 9복이 무엇이냐면 9째 복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을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게 9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오겠습니까?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10번째 복이 뭐냐면 셀폰을 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며입니다. 셀폰 참 예배 때 중요한 예배 매너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교회 갔더니 이 얘기를 하자마자 셀폰이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떤 교회 셀폰이 울리는데 뭐라고 울리냐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잘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근데 23분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3분이 아직 대답을 안 하셔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백세수를 하신 교단의 선배 어른 중에 해화동 성결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김정호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경상도 할배입니다. 이분은 후배 목사들만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고 꼭 야단을 치십니다. 야 이놈아 그러십니다. 네 요새 예수 잘 믿나 이러십니다. 목사 보고 그럽니다. 네 요새 목사 잘하나 이러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정말 목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목사가 잘 믿어야 되는데 제가 교단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 후보자들을 만나서 면접할 때마다 제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시는데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예,
잘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떨어질까 봐 싶어서 아주 큰 소리 칩니다.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놀고 있네. 간혹 어떤 전도사님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제 마음에 공감이 되고 기특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대답 절반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놀고 있네 소리 들을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하고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재직분들도 신자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 잘 믿고 있느냐고 물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첫째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다가 머리가 두통이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무슨 당회나 여러 가지 직원회 회의하고 교회 복잡한 일이 생기면 집에 가서 혈압이 오릅니다. 어떤 때는 그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화장실에 가서 그 캐비넷 열고 타이레놀 하나를 먹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밤에 불 켜지 않고 캄캄한 데서 먹은 약이 타이레놀이 아니고 쥐약이라고 하면 그분은 쥐약을 타이레놀로 믿고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그렇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지적인 동의를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큰 일간지의 기자 한 사람이 종교 관계의 기사를 한 번씩 쓰는데 지난주에 읽었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0번 아니라 10,000번 읽어도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학문으로 이론으로 공부해서 알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차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차 목사님 우리 저 아름다운 사모님하고 결혼하실 때에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40년 전 얘기입니다. 저 사모님을 100%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으로요. 참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결혼할 때 100% 알고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알아야 한 30%, 40%,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고도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선한 관계,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습니까? 예수는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받아십시다.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침 안 잡수고 오셨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다. 아멘. 예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예수가 믿어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니까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도 믿어집니다. 예수가 믿어지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집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니까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사탄 마귀를 쫓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권세자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니까 다시 오시는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예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했지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분들이. 그러면 헛고생을 하신 거죠. 믿어져야 합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는 좀 놀다 갔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죠.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철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한 주일에 4, 5일씩 갔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을 맡았는데, 저보고 고등부 교사를 하라고 해서 맡았는데 5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년 만에 학생이 50명이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성공적인 교회학교 교사로 아마 강사로 물려 다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교회 목사님, 장로님, 어른들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미안해요. 저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심은 하다가 식어지기도 합니다. 하다가 시험 받기도 합니다. 그만두게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받으면 일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교회에 신자들에게 아주 가까이 역사하는 마귀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조름 마귀가 있습니다. 이 조름 마귀는 설교를 시작하면 찾아와서 설교가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설교만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이 조름 마귀가. 근데 이 조름 마귀 얼마나 이기기 어려운지 몰라요. 두 번째 마귀가 섭섭 마귀입니다. 여러분, 섭섭 마귀 시험에 걸려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왜 나를 안 알아줘? 나는 왜 이 직분을 안 주는 거야? 누구네 집은 신방을 한 번 더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섭섭 마귀에 걸리면요, 참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실수해서 놓칠 수는 있지만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오해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손가락 중에서 가락지 끼워주고 싶은 손가락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가락지 끼워주고 싶은 손가락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를 의도적으로 차별하거나 시험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섭섭 마귀,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놔버려요. 그리고 불평을 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섭섭 마귀에 시험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봉사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지는 것은 특별히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한빛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인데 물 한 잔은 주진 않네요. 예수는 믿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이 두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각입니까? 좋은 처녀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만났습니까? 그러면 취소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목사로서 신방을 가잖아요. 문을 두들기잖아요. 누구세요? 네, 목사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다. 왜 열어줍니까? 믿으니까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이가 아니고 강도라고 생각하면 열어주겠습니까? 믿으니까 열어주는 거죠. 열어준다는 것은 믿으니까 열어주는 것이고 믿으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영접하시고 믿었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원의 역사에서 삼위일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예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고린도 12장 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뭐라고요? 내가 힘써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원리를 오늘 깨달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시고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잘못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차 목사님의 목회와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예수가 다 믿어지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해집니까? 저도 겪어보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기도하고 이제는 정리가 되었겠지 하고 갔더니 더 복잡해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자동적으로 평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나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막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배꼽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를 흔들어 깨웠더니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 따라갔으면 풍랑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죠. 예수 따라가니까 풍랑 만난 거예요.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이 닥쳐오는 줄로 기대하고 얘기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마귀의 장난질이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 응답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인내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인내가 부족해서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은 복음성가 이렇게 지어 불렀습니다.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어떤 교회는 이 노래하니까 오빠 그러고 박수 쳐주던데. 그렇습니다. 인내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억울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는 인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35살 노처녀입니다. 요새는 35살은 노처녀라 그러지 않고 중처녀라고 합니다. 제가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6개월 동안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시집 안 보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난 배짱도 좋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기도 응답이 되어서 유엔 본부에서 근무하는 한국 청년을 만나 결혼했다 이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땡깡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땡깡인데 하나님 땡깡 기도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 중에 최고는 땡깡 기도인데요, 너무 감사, 제가 이번에 뉴욕 갈 일이 있습니다. 뉴욕 가면 제가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뉴욕 오셔서 갈비를 사셨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땡깡 기도, 땡깡 기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내 중에 악한 자라도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마누라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깝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 하면 맞아 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때로 이 땡깡 기도에 은혜가 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 신앙 포기할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끝이 무섭다. 받아십시다. 기도는 끝이 무섭다. 기도할 때는 참 공상 맞아요. 울면서 엎드려서 주여 하고 질질 짤고. 그런데 그 끝이 무서운 거예요. 그 끝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끝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끝이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도 겁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겁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목사님도 통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끝이 무서운 법이고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말이 돼서 여러분 낯설지만 그래도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다음에 오면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로 좋은 믿음, 예수 잘 믿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즘 세상에 순종이 참 어려워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은 사랑과 헌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회자의 선한 지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이뻐요. 제일 이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뻐요.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첫째는 사람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한빛교회 갔다 오니까 저도 뉴욕의 한빛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43년 된 교회를 제가 15년 목회하다 왔습니다만 여기 한빛교회 오니까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넘치는 것은 끝나고 강사 목사님 접대하는 거 보면 압니다. 서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부흥 강사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미운 대상, 내가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한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드세요. 들면 시험 듭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래요. 바짝 들더래요. 할아버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한 놈이 있었는데 작년에 죽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랑은 교회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 사랑. 여러분 한빛교회 소중한 재단,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재단, 우리 차 목사님과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세운 재단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250명을 전도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250명을 교회에다 불러온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출석시킨 분이 250명이에요. 아파트, 신당동의 아파트 한 동을 완전히 맡았어요. 한 주일에 2번씩 출근해서 아파트 층마다 다니셔요. 그래서 아파트 가정 전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전도왕이 됐던 게 아니에요. 배를 누르잖아요. 배를 누르고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문을 열어주는데 전도하러 왔다니까 물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을 쾅 닫아서 머리가 문에 치여서 그 철문에 깨질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그 다음에 웃으면서 또 찾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묘해서 두 번째 찾아오면 좀 덜 이렇게 미워지거나 이 관계가 형성해. 그래서 전도했는데요. 이분이 전도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전도지 가져가서 예수 잘 믿으세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당 가세요. 축복받아. 이게 아닙니다. 이분은 전도법이 아주 정해져 있는데 간단한 전도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분의 전도법.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네 분이 안 하고 계세요. 입을 꼭 다물고 다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로 좋아요.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러시면 뿅 갑니다. 이 뿅을 잘해야 됩니다. 뿅을.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뿅 갑니다. 여러분 우습죠? 유치하죠? 근데 이 전도법이 맥혀요. 이 전도법이 맥히더라고요. 그래서 250명을 등록시켜 1년 이상 출석을 시키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사실은. 목사님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 정말로 좋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로 좋아요.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냥 감동이 와요. 이러면은 뿅 갈 준비를 하고 옵니다. 정말로 뿅 갈 준비를 하고 와요. 올 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건 살 때도 광고 잘 된 거 보고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뭐 그렇고 그래요. 한번 나와는 보세요. 우리 목사님 뭐 그냥 설교도 신동차라요. 뭐 이러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목회자가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간단한 전도법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럽니다. 우리가 애들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는 전도 못합니다. 부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믿음인데 이 사랑의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 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7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지.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 알았잖아요. 겉옷을 걸친 채로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울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어쩌자고 주님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 못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요? 하고 그렇게 돌려서 대답했습니다. 네 양을 먹여라. 또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양을 쳐라. 3번째 또 물으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양을 먹여라.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시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많이 보셨죠? 저도 시험 많이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봤는데요. 입학시험부터. 저는 붙은 시험보다 떨어진 시험이 많은 사람이고, 차 목사님은 떨어진 시험은 하나도 없고 붙은 시험만 있는 분입니다. 근데 미국 와서 운전면허는 한 번에 붙으셨나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험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신비한 환상을 경험하시고 제자들과 내려왔는데, 마을에서 그 입구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단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먼저구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들도 어렵고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계셔서 예수 믿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큰 승리, 교회의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